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지옥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지옥에 관해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사실이듯 지옥도 틀림없이 실제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해 형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악인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은 왜 믿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지요 라고 합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려 드는 것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언덕처럼 솟아오른 길의 끝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길이 끊어지고 벼랑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향해서 150km로 과속해서 달리는 차량을 보고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되어 죽는다라고 경고하며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일까요? 이전에도 내가 이렇게 길을 넘어 다녔는데 거기에 길이 없다라고 경고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무심코 달려간다라면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한 사람은 긴박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앞에 지옥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긴박하게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해 줄 책임이 바로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은 파렴치한 살인자나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놈은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으로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 사람보다 죄를 안 짓거나 자신의 크고 작은 죄가 안 드러난 사람은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영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요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범죄자를 위해 교도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이름을 짓밟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한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간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감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뢰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공의를 덮어둘 만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신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두 가지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살인자, 도둑놈,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보낸다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로 꽉 찬다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미 지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벌받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분리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을 비웃고 한마디로 무시하고 핀잔을 준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초청을 비웃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던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영원히 분리된 곳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옥에서 받을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문자 그대로 불이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이 붙은 호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을 말하고 악인들이 벌을 받을 장소이며, 유황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유황불이 붙는 못, 유황못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나 게헨나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다른 불을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문자 그대로 실제로의 불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재물과 흙까지 태워버린 실제적인 불이 하늘로부터 내린 것처럼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지만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 않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불은 실제적인 불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불 또한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불들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지옥에 대한 묘사는 하나의 상징이나 묘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림이나 묘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이나 산불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고 죄만 남기는 그림이나 영상을 보는 것으로는 그다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림이나 영상보다 더 무서워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옥의 실제는 훨씬 그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이 정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후회하게 될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벌을 받는 존재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이런
소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어느 날 끝난다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며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몸이 영원히 계속 반복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장소가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나는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고통만 계속되어지는 형벌의 문이 열리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피할 소망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들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잘 안되면 앞으로는 잘 되겠지 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빚을 진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이 빚을 갚을 날도 있겠지 하며 기대하며 노력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더 나아지리라는 소망을 갖지만은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산을 바람이 불며 조금씩 스쳐 지나가면서 100년 1000년에 걸쳐서 풍화작용으로 깎아내는데, 그렇게 바람으로 깎아서 바위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든 산이 하늘의 모래와 같은 큰 산이 존재한다면 그 1000년 100년이라는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시간을 숨쉴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지낸다라고 상상한다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옥은 가장 저질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저질 부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을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면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최고의 기회와 손길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대가를 거두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살아생전 죄악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죽어서까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서로 원망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어머니 때문에, 나는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하면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도 있고 입을 다물어서 지옥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지옥은 살아생전 이를 기억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CCTV 서버에 살아생전 행하고 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저장된 동영상들이 틀어지는 것처럼 부자는 세상에서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기도와 권면이 생각날 것이고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하나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말을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저버리고 지옥에 온 자신의 오판을 영원히 기억하며 믿을 걸, 할 걸, 갈 걸 하면서 후회하며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가게 될까요? 범죄한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시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30절에서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선을 많이 행하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보다 존경받을 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려 죽을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기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복음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짓밟는 자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도 피지 않고 간음죄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기를 거절했다라면 그 순간 이미 지옥에 갈 죄인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했다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언제 시작됩니까? 죽을 때 시작됩니다. 죽어서 영원히 지속될 고통으로 인해 지옥에서 깨어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1000년이 지나야 일어나지만 영혼의 고통은 불신자가 죽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통은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당하는 고통이요 불신자가 부활 이후에 받을 충분한 고통은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받게 됩니다. 성경은 악한 자가 부활할 때 몸과 영혼이 결합되고 동시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이 죽을 때 고통받기 시작한다면 백보자 심판은 왜 받아야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죽을 때에는 그 영혼이 고통의 장소 즉 음부에 들어갑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죽었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해 가지고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의 모든 동작이 끝난 다음에는
그는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있다가 그의 고통은 그가 육신으로 세상에서 행한 모든 악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9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정직의 비유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은 매를 맞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한 자는 적은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도 그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책을 쓰고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영상을 올림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 책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불못에 들어가서야 그의 죄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야 그의 모든 결과가 나타나서 정확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고통이 시작되지만 그 고통의 분량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든 행위와 열매가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며 그가 살아서 행한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자신의 죄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도 아담이 자신이 지은 죄와 불순종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는 싶지만은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며 수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가려워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죄와 함께 영원 형벌을 받는 지옥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때는 달콤했지 그러나 이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 라고 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가 교회 다니면서 교인 노릇을 잘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습관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소리를 부자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는 이유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질문하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는 무슨 권리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데 그분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말에 즉시 대답이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 너 스스로가 너를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인정하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올 수 없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다. 그가 또 말합니다. 천국에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신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또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렇다, 내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다. 하지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내 아버지의 경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러
들었다라고 해도 너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신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떠올려주시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지 않게 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기까지 싸우려고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에서 떠날 때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정결하게 되려고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에서 돌아서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공을 세웠던지 간에 그 공적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모든 가족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